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돌에 새길 오중 은혜다 하는 제목으로 예비되고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돌에 새길 은혜라고 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제목에서 돌에 새길 이 은혜, 이 돌이라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새겨보고 정말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축복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돌에 새긴 십계명, 그 십계명 말고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그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언약이라기보다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십계명이 갖고 있는 그 핵심적인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지고 결단하는 그런 갱신의 은혜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 예레미야는 그 새 언약을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음판. 그러니까 돌판보다도 마음판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돌판보다도 마음판이 더 중요한데 왜 돌에 새길 은혜라고 했는가? 또 생각해 볼 문제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그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고,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돌판보다도 마음판이 더 중요한데 왜 돌판에 새겨야 될 은혜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돌판에 새겨야 될 이 은혜란 오늘 예레미야서 33장에서 말하고 31장 33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을 마음판에 기록하는 것과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복음의 이 은혜를 마음판에다가 신비에다가 새기는 것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서 돌판과 마음판의 그런 신비와의 관계가 아니라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어떤 힘으로 또 어떤 능력으로 이 광야길을 이기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십니다. 바로 그 지침이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들려주시면서 모세의 마음판에다가 이 십계명을 들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마음판에 있는 이 율법,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그리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식, 그 방식들을 돌판에다가 새겨서 모세의 손에다가 들려주십니다. 마음판이 더 중요했다고 한다면 굳이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서 주실 리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돌판이란 복음의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한 돌판이 아니라 이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시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하도 어디에다 각인을 시킨다, 어디에다 새겨둔다 라고 했을 때에 돌이 아니라 아주 녹일 수도 없는 쇠에다가 두고 새길 수도 있고, 정말 돌보다도 더 부서지거나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을 그런 어떤 곳에다가 글자를 새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구약시대의 그 문화나 그 당시의 모든 고대 중동의 문화권에 따르면 이 돌판에다가 무언가를 새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판에다가 새기는 것입니다. 돌이 왜 그 당시에 중요했느냐? 세 가지의 큰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관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판에다 새겨둔 약속이나 그 계약이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그 돌판에다가 어떤 약속을 새겨두게 되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그 약속은 바뀌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바뀌지 않았던 돌판에 새겨둔 그 약속이 앞으로도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성이죠. 변질되지 아니하고 일관성 있는 영원한 약속, 그런 의미를 갖고 이 돌판에다가 약속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판에다가 계약을 해서 영원히 치울 수 없도록, 영원히 수정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돌판에다가 어떤 약속을 새겨둘 때에 돌판을 이용하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권위입니다. 권위의 신성함입니다. 십계명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새겨두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이 돌판에다가 새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고대 중동의 모든 문화권 속에 왕의 권위를 나타내고자 할 때 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겨두는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은 왕의 권위가 새겨진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수정할 수도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고자 할 때 돌판에다가 어떤 문구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이 돌판에다가 어떤 문구나 약속이나 계약을 기록한다는 것은 공개성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그 돌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돌판에 새겨진 계약이나 약속이나 어떤 문구나 그 내용들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것,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이해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공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래서 돌판에다가 글을 새기는 것입니다. 종이에다 새겨두면 바뀔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종이에다 새겨두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돌판에다가 새겼어.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공개된 사실, 객관적인 사실임을 밝히기 위해서 돌판에다가 문구를 기록하거나 약속을 기록하거나 계약을 기록을 해둔 그런 전통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돌판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돌에 새겨야 될 오중은혜냐?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이 의미는 마치 돌판에다가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게 그 이 은혜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도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돌판에 새길 오중 은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한번 따라하십시다. 돌에 새길 오중 은혜. 할렐루야. 유대 탈무드에는요, 어리석은 자는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한을 돌에 새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은혜를 물에다가 새기고 어떤 원한이나 그런 악한 감정은 돌에다가 새겨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어떤 그 타인으로부터 공급을 받은 그런 고마움이나 감사한 일들은 그냥 강물에다가
적어도 기록해 두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뭐예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바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그 손길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잊어버려야 될 것들은 돌에다가 새겨두고 평생 그것을 가슴에 품고 머리를 쥐어짜고 원망하고 증오심을 품고 미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은 이렇게 정말 돌에 새겨야 될 것은 돌에 새기지 아니하고 강물에다가 새겨야 될 것은 강물에 새겨야 되는데 거꾸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혹여 이러한 모습은 없을까 하는 것이 참 때로는 우려되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를 망치는 것들이 도대체 뭔가? 나의 믿음의 모습을 훼손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강물에 새겨서 흘러보내야 될 것들이 내 가슴판에 새겨져서 마치 돌판에 새겨진 그런 것들처럼 내 속에 남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이 아직도 여러분 속에 마치 돌에 새겨진 걸처럼 그렇게 남아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혹여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 속에 쌓여져 있는 모습들 있으십니까?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강물에 기록되어져야 될 그런 것들, 악한 것들, 좋지 못한 것들, 사악한 것들은 다 떠내려 보내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그리고 정말 우리 삶의 돌판에 새겨지고 기록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 103편에서 지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명령하는 명령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구도 아니고 간청도 아니고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에 선포의 기도를 하십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선포하라.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시나요? 내 영혼아 하나님을 정말 진정한 참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라.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 부탁의 말을 그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에 사용된 송축함,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은 무릎을 꿇다, 폴링 다운, 부복하다, 엎드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 행위, 그리고 부복하는 행위, 완전히 엎드려 배를 땅에다 갖다 대고 엎드리는 행위를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바라크라는 단어 속에는 인정하다, 완전히 수용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라크는 축복하다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런데 이 바라크가 성경에서 보면 이게 두 가지의 큰 의미로 사용이 되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체가 인간이고 대상이 하나님일 경우,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사용된 단어 바라크, 여기서는 송축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라 이런 뜻이죠. 바라카라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했습니다. 주체가 하나님이고 대상이 그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락하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을 꿇고 부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이 복이란 단어가 어떤 단어로 사용되어졌느냐, 바라크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크 하시며, 이게 뭘까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바락하실 때는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크하는 것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부복하여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행위, 바로 그것이 송축함인데, 그 송축함을 이끌을 때 바락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저자 다윗의 바라크는 어떤 거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복한 상태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크신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바락한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락하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자들, 그냥 송축이라고 하는 말은 찬양하고 축하한다 그런 의미가, 그런 단순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름을 높이고 부복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그 이상으로 내 배까지 땅바닥에 붙여서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행위가 바라크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아직도 고개를 쳐들고 있느냐? 내 영혼아 아직도 세상을 향해서 쳐다보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명령하기를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크하라.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영혼아 그분 앞에 배를 깔고 온전히 순복하는 믿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라고 그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좋은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이란 이런 믿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어 맡기는 이러한 순복의 믿음, 저도 그렇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정말 얼마나 흡족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순복의 믿음은 결코 바뀌지 아니하는 마치 돌에 새겨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바락할 때에 왜 하나님에 대한 이 바라크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오늘 본문에서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은혜를 생각해보니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였는지, 그분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이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지금 여기서 이 고백을 하는 순간 내 영혼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순간, 이런 선포를 하는 순간 자신이 그걸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송축하는, 하나님을 바라크하는 이 선포와 이 명령 앞에서 그가 왜 이런 선포를 하고 그가 왜 자기 영혼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5가지의 이 엄청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이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그의 은택을 잊지 말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그리고 띄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 영혼아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잊지 말라. 은택, 은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은혜, 그 은혜가 무엇인지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자기의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만드시며 심으십니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에게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너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경영하라.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을 때는 모든 열매들을 임의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따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따먹으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나 에덴 동산에 있는 저 선악과는 결코 건드려서는 안 된다. 따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의 터전 아니었겠습니까? 수없이 돌아다녔겠죠. 수없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온갖 새들과 동물들과 식물들과 그 아름다운 그 풍경 속에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나갈 때마다 그들 눈에 무엇이 보였겠어요? 선악과 나무가 보였겠죠. 아,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우리에게 심어서 이 에덴 동산에 심어 놓으시면서 하나님과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저 선악과를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맺은 언약이요 계약이니 저것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약을 깨뜨리지 말고 내게 주신 베푸신 은혜만 누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아담과 이브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그 하나님이 저들 가운데 심어둔 선악과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약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그 선악과를 지워버리기를 원했죠. 사탄은 그 선악과를 없애버리기를 원했죠. 왜 그랬을까요? 저 선악과가 있는 한 아담과 이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 선악과 열매가 그대로 달려있는 한 아담과 이브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마치 선악과는 아담과 이브에게는 뭡니까? 돌에 새겨진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가 사이에 맺은 계약처럼, 그 계약처럼 그 에덴 동산 한가운데에 우뚝 심겨져 있었는데 사탄은 그것이 늘 눈에 거슬렸습니다. 저것만 없으면, 저것만 무너뜨리면 아담과 이브를 얼마든지 허물어뜨릴 수가 있는데 저 선악과 때문에 사탄은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죠.
야, 봐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하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랬을까? 저걸 따먹는 순간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두려웠어. 천만에. 하나님 정말 두려웠을까요? 사탄은 그렇지. 그런데 아담과 에바는 혹 그 말에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죠. 쉽게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쉽게 망각합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상실증이라고 그러죠. 엠네지어라고 그럽니다. 엠네지어. 그러니까 이 기억상실증, 나이를 먹으니까요, 이제 자꾸 그렇게 기억이 희미해져가요. 사람들 이름이 정말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이 메모를 해두지 않으면 이전에 평소에 늘 썼던 이름들, 그리고 늘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도 가끔씩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어요. 하얀 백지장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지요? 대부분 그렇게 경험을 하더라고요.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새겨두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들면 메모에다가 새겨두는 버릇을 키워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잊어버립니다. 계속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에게 그걸 메모에다 기록을 하라. 기록을 해둬야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깜빡깜빡 하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기억상실증 비슷하게 걸려서 언제 하나님이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렇게 우리가 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약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약해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약속들이 희미해져 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더 많이 좋아 보이면 좋아 보일수록 하나님의 것들이 서서히 사라져 갈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이 선악과 나무가 늘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계약으로 보여졌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보여졌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허물어지고 말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아담과 이브처럼 그렇게 될 경우 개연성, 가능성 언제든지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늘 깨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 하십시다. 깨어있는 자가 되자. 깨어있는 자가 되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망각하지 말라. 다윗은 그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막 분주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 늘 비틀거리면서 하나님 뜻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 그 자기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자기 영혼에 대해서 단호하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렇게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안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그는 너는 나에게 베푸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택이 어떤 것인지를 너는 꼭 기억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지금 마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새겨두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 5가지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3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죄를 사해 주셨다. 내가 얼마나 허약하고 연약하고 사악한 자였던가.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가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죽였던 이 정말 천인공노할 이 다윗의 범죄, 그는 평생 이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 그는 침상에서 탄식하고 참회하고 회개하고,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에 가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벌레와 같은 존재다. 나는 벌레와도 같은 존재다. 내가 어찌 인간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내가 어찌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나는 벌레와도 같은 존재다. 그런 나를 하나님은 사람으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찌하여 그가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를 처절하게 몸소 느끼면서 그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그는 크게 감사합니다. 7장에 오라, 누가 있어서 나를 이 엄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낼 것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노라. 여러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명심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사해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들의 돌판에다가, 삶의 돌판에다가 새겨두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 질병을 고쳐주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에 38편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으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편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질병, 어떤 중병에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가 한때는 질병에 걸려서 내 살이 성한 곳이 없다, 내 뼈도 마찬가지다, 평안함을 느낄 만한 뼈가 없다, 잘 때마다 고통스럽고 지금 바늘로 찌를 듯한 그런 육신의 고통을 매 순간순간 느낄 때에 하나님은 내 질고와 병고를 고쳐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신유의 은혜를 체험하신 분들도 있겠고 아직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여러분들 질고와 병고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다면 내 몸 안에 있는 질고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나의 육신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모든 질병들을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상처를 받지 않는 분들이 누가 있습니까?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앞에 있는 김 목사도 때로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들의 상처를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은혜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내 죄를 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모든 질고와 병고를 치유해 주셨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영혼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이 치유함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기억하라. 이 돌판에다가, 믿음의 돌판에다가 그는 두 번째로 질병을 고치신 하나님을, 은혜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돌판에다가 세 번째 은혜를 기록합니다. 다음 가볼까요?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그분은 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까? 주님이 매달리신 저 십자가와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 이 부활의 은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까? 육신의 생명이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부활의 생명은 영원히 사는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그 정말 이 유한한 이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그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기억하며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그는 자기 영혼에게 세 번째에 이 은혜를 돌판에 새기듯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4절 시작.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신다. 인자와 간으로 나를 씌우셨다. 벌레 같은 존재였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이사야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보배로운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이름 같은 그 어떤 누구도 그 이름을 지울 수 없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이 얼마나 빛이 존재였습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 사무엘상에 보면 8번째 아들 중에 막내라고 나와 있고 열왕기상에 보면 7번째 아들 중에 막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이새의 아들의 마지막 막내입니다. 그는 형들보다도 내볼 만한 것이 없습니다.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장자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형제들 중에 막내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양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약한 자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존재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의 그 돌판에다가 이 네 번째 은혜,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본문 들어가 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내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내 청춘을 새롭게 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먹는 문제로 힘들 때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먹이실 것입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그거 고민하고 염려하고 머리를 쥐어짜고 소리를 지른다고 해결이 되나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고 큰 믿음으로 물질이 주는 고통까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으로 그렇습니까? 질병 때문에 두렵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독수리처럼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 모든 전 삶을 내어 맡기는 순복의 믿음을 보인다면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짧게 머무는 거 뭐 어떻습니까? 한 10년 더 머문다고 그게 뭐 대단한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다윗은 늘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분주한 모든 일상 속에 마음을 뺏기면서 하나님 곁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들이 희미해져 가는 그때에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자기 영혼에게 선포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크하라.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가장 귀한 존재로, 정말 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내 청춘을 책임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크하라, 송축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삶이 이런 은혜를 돌판에 새겨둔 것처럼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여,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마치 강물에 새겨둔 것처럼 그냥 흘러가 버리면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다시는 잊지 말고 돌판에다가 새겨서 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